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 가운데 장석조 시인이 작시한 대추 하나리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반주를 깔 것까지는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 대추 하날.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게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서리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등달 몇 날. 짧은 시이지만 의미심장한 내용들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시를 읽을 때마다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기다림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보통 우리 사람들은 무언가가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충분한 여유를 두지 않으면 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일이나 곡식이면 서립게 되고 건물의 경우는 부실공사로 인해 큰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디더라도 정확하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는 게 중요하고 이를 위해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냥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기대해야 하고 그렇기에 씨를 뿌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무언가 얻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입만 벌리고 있다고 해서 그게 입으로 떨어지겠습니까? 자기가 해야 될 일도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냥 마냥 기다리기만 하면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얻게 될 때를 그려보고 또 상상하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신앙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신앙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마치 서두의 시처럼 그 안에 눈물 얼마, 인내 얼마, 중보기도 얼마, 헌신 얼마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목사들이 제일 염려하는 성도들이 어떤 성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어느 날 갑자기 불쑥 나타나 혼자서 막 불타오르는 분들을 제일 염려합니다. 왜냐하면 냄비 신앙은 금방 식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뚝배기 신앙은 다릅니다. 조금 늦게 타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기다린 가운데 온도를 올려가다 보면 그 신앙은 쉽게 식지를 않는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신명교회 성도님들께서 냄비 신앙이 아닌 뚝배기 신앙으로 서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뚝배기 신앙으로 섭시다. 뚝배기 신앙으로 섭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은 순간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뭐라고요? 순간이 아니라 뭐라고요? 과정이다. 여러분, 순간 뜨거운 건요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러나 지속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지만 이 인고의 시간이 있어야지만 우리의 신앙이 무르익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대림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고 또 그러면서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참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력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도 달력이 있습니다. 이 교회력은요 예수님의 생애 주기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력의 첫 번째 시작은요 바로 이 대림절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 말인즉슨 우리 기독교 신앙은 무엇을 하면서 시작한다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는 이 기다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시므온이라는 한 인물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볼 텐데 이를 통해 우리의 중심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소망의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목이 조금 안 좋아가지고 말을 하다가 좀 꼬이더라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마리아와 요셉은 아기 예수를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바로 레위기 12장에서 나오는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함이었는데 이런 말씀에서 보면 남자아이를 출산한 산모는 총 40일간 부정한 상태가 된다
이렇게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일이 지나고 나면 정결 예식을 치러야 했었는데 이때 산모를 깨끗해 함과 동시에 첫 아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이렇게 바치는 예식을 드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첫 열매는 누구의 것이라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씀에 따라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예식을 치르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25절과 26절 말씀은 이 사람에게 대해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세빈 형님 PPT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25절과 26절 신약성경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은 의롭고 경건하다는 말씀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문맥상 이스라엘의 위로란 26절에서 나온 대로 주의 그리스도, 즉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중요한 신앙의 교훈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기다림 자체가 의와 경건, 즉 거룩을 지키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첫째, 기다림이 거룩한 삶의 원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게 뭐라고요?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기다림. 누구를 기다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보통 거룩을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룩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마땅히 대우를 받아야 될 분께 마땅한 대우를 올려드리는 게 바로 거룩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집에 귀한 손님이 찾아오신다고 쳐보겠습니다. 그럼 보통 어떻게 하시죠? 집안을 깨끗하게 치워놓습니다. 그리고 목욕도 하고 옷도 갈아입고 맛있는 음식도 준비해서 그 손님 맞을 준비를 합니다. 그럼 만약 손님이 찾아오지 않으신다? 그러면 편안하게 내 하고 싶은 대로 있겠지요. 그러나 손님이 찾아온다면, 그리고 그 손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기다린다면 우리의 태도가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정말로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는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흘러가는 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욕망을 절제하고 더러운 죄악들을 털어버리고 순결한 말과 생각, 행동으로 짜여진 아름다운 옷을 입고 주님을 기다리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측면에서 기다림이 거룩한 삶의 원천이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 성도님 댁에 신방을 가니 그분 남편분께서 저에게 그런 농담을 하시더군요. 목사님, 제발 저희 집에 자주 좀 와주십시오. 목사님이 오시고 나면 집안이 깨끗해져서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답을 드립니다. 저는 곧 갑니다. 아내분으로부터 살아남으시려면 말씀을 아끼시길 바랍니다. 저희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와 저는요, 토요일만 되면은 집을 대청소합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일단 제 목양실을 재정부원들께 열어두기도 했고, 또 갑자기 사택에 누군가 찾아오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청소하며 서로 웃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목회해야 하니까 청소하며 산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거룩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거룩을 통해 하나님께 칭찬받으시고 세상과 교회 공동체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서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시려면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누군가는 예수님 언제 다시 오냐 조롱하여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셔서 외치며 그분의 재림을 사모하는 마음이 적어도 우리 가운데 살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혹여라도 지금 내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죄악이 자리 잡고 있거든. 또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의 중심 가운데 예수님을 정말로 기다리는 마음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앞으로 다시 만날 가능성이 없는 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만나게 될 그분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시므온을 보십시오. 결국에는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만나질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기다림은 그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고 계신 바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림절 기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중심을 가득 채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더 살펴보기로 하는데, 이제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모시고 성전에 들어오게 되었고, 마찬가지로 시므온 또한 성령의 감동에 따라 들어와 드디어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뵙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는 아기 예수님을 안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29절 이하의 말씀인데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앞에 화면 띄워주시죠. 29절부터 제가 그만할 때까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놀라운 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시므온은 첫눈에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처음 만난 분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아기들 얼굴 구현하는 게 쉬우시던가요? 저는 솔직히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당시에 수많은 부모들이 아기를 데리고 정결례식을 치르러 왔을 텐데, 어떻게 그 가운데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었냐라는 것입니다. 답은 단순합니다.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에 나와 있듯이 성령님의 조명하심, 깨우쳐 주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지금 시므온이 방금 전에 고백한 내용을 우리가 읽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이요, 보면 구약 성경, 특히 이사야서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일종의 찬송시입니다. 이 말인즉슨 시므온은 평소에도 성경이 증언하던 예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탐구를 했고, 그 예수님을 기대하며 마음속에 그려왔다라는 것이죠. 바로 성령의 조명하심, 그리고 평소에 그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 묵상했던 노력의 결과가 바로 오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 신앙의 교훈을 한 가지 더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당신의 모습을 계시하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나타내 보이신다. 아무에게나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나타내신다고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영화 가운데 듄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벌써 2편까지 나왔고 마지막 3편은 27년 초에나 우리나라에서 개봉될 예정입니다. 그런데도 제가 이 작품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영화 개봉 전부터 원작 소설을 다시 읽어보고 또 관련된 영상들을 종류별로 다 찾아보았습니다. 얼른 영화가 나왔으면 좋겠어서 간절하게 기다리지만 또 이 기다림 자체가 지루하지도 않습니다. 이 시간도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이 영화가 언제 나올까 그려보며 계속해서 주변 내용들을 살펴보는 게 저에겐 너무나도 큰 즐거움입니다. 어느덧 제 마음이 기다림을 넘어서서 기대함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요, 기대하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 고백할까요? 믿음은 기대하는 것이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가운데 아무런 기대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믿음을 잘 지켜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뜻없이 그저 체념하듯이 기다리는 건 참된 기다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대해야 하고 설레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결혼식을 앞둔 신랑과 신부가 있다고 쳐보겠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결혼식 디데이를 쓰면서
한숨을 푹 쉽니다. 그리고 그저 아무렇지도 않은 듯 덤덤하게 그 시간들을 보냅니다. 이 모습을 본 신부 입장에서는 열불이 터지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신랑의 결혼식을 너무나도 기대하고 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날 신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부풀어 있다면 신부도 그에 화답하기 위해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누구에게 계시하여 주시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나타내 주신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한번 하나님을 증명해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식으로 당신을 계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는 이들에게만 당신의 참된 모습을 드러내 주십니다. 아니 한번 입장 바꿔놓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노래를 엄청 잘 부르는 가수라고 쳐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돈 몇 푼 던져주며 노래 한 곡 해보라 하면 노래 부르시겠습니까? 네 얼마나 노래 잘하나 보자는 식으로 하면 그 앞에 멋진 무대를 보여주겠냐라는 것입니다. 아니지요. 준비된 무대에서 준비된 사람들에게 실력을 보여주려고 할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는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시고 예수님을 뵙기를 원하신다면 무엇보다도 그분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히 시므온이 그러했던 것처럼 성경 말씀이 증언하고 계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묵상하고 또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지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우리는 그분을 알아보게 된다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바라기는 이런 말씀의 원리에 따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교훈을 더 살피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앞서 살펴본 29절 이하의 시므온의 고백에서 우리는 그가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함께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셋째,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다른 세상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누구 한 분으로 충분하다고요? 예수님 한 분으로. 고백하십니까? 시므온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 말인즉슨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자신 인생의 최대의 목표였던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달리하자면 시므온은 지금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그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신앙생활의 중요한 목적은요 바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천국에 들어가는 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질 못하는데 다른 건 얻는다? 이건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천국에 들어가는 건요 대전제여야 합니다. 여러분,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는 선택 조건이 아니라 무조건 들어가야 하는 필수 조건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가 그곳에서 영원토록 살아가게 될 텐데 천국에서 뭐하며 살아가겠냐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사모했던 예수님을 직접 배웠고 손으로 만지고 그분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 천국에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의 본질도, 천국에 들어가는 궁극적인 본질도 결국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을 훈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다른 것을 기대할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기대하는 자세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어떤 이들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다가 재산을 잃었으며 박해를 받았으며 가족을 잃었으며 직장을 잃었고 건강을 잃기도 했고 심지어 생명까지 잃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들의 삶이 실패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은 승리했다 외치며 감격을 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무엇보다 존귀하신 예수님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고는 사도 바울처럼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하지만 어떤 이들은 이와 반대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은 없냐? 예수님도 좋긴 한데 그것은 없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다가 참된 생명의 반석 대신 그 예수님께 스스로 걸려 넘어져 버리고 맙니다. 오늘 34절 이하에 나오는 시므온의 예언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는 마리아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넘어지거나 일어설 거다,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이 이 모습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로 만족하는 사람들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의 실제가 익힐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가면서 은과 금은 없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 하나 가지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충분하다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반석 되신 예수님께 오히려 걸려 넘어지고 있는 그 안타까운 이들을 향해 아니야,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해, 예수 이름으로 우리 함께 일어서야 해, 권면할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유는요, 예수님 손에 들려있는 그 무언가가 아니라, 예수님 너머에 있는 그 무언가가 아니라 예수님 그분 자체를 사모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며, 그래서 그분을 기대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러한 예수님을 향한 기다림과 기대가 넘쳐 흐를 때에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견고하게 서게 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147편의 화자는 우리 가운데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 말씀을 좀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구약성경 시편 147편 우리 1절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는 성도님들께서 이 말씀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얼마나 대단한 부를 거머쥐고 사업적으로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지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아니, 모든 것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신데요, 하지만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며 기대하며 기다리는 당신의 자녀들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모든 선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고백과 말씀 붙들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사모하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예수님을 기다립시다. 예수님을 기대합시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